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한 주간도 편안하셨죠? 예, 이제 5월 달도 잘 보내고 6월 첫 주일을 맞이했는데 오늘은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5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는 데 감사하고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다시 말하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 회심한 이후에 초기에 있었던 역사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이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3일 동안 음식을 먹지 못했고 3일 동안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사울이 눈을 뜨게 됐는데 영적으로 강건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도 그렇지만 영적으로 강건해져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예수 전하는, 복음 전하는 일을 했어요. 오늘 사울이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는데 바로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오직 복음 전하는 일에 있었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 전하고 오늘 복음 전하는 일에 매진했던 역사를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부름을 받게 되었는데 불러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사명이 주어졌는데 그 사명은 복음 전하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오늘 사명을 분명히 깨닫고 오직 복음 전하는 데 매진하는 그런 일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 교회들을 향해서 많이 병들었다 뭐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가 병든 게 아니죠. 사실은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 즉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은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 병은 영적인 병이죠. 이 병을 우리가 치유를 해야 되는데 뭘로 치유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치유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이렇게 사울이 그랬던 사실처럼, 사도들이 그랬던 사실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사실처럼 오직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였었는지,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하는데요. 간절히 소원하기는 오늘 말씀처럼 초대교회 같은 교회,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볼 텐데 첫 번째로는 무엇만 전하는 교회? 오직
말씀만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초대교회가 여러분 성경을 보면 초대교회 어떤 프로그램이 없었어요. 오직 뭐 전했어요? 말씀 전한 거예요. 오직 예수 전한 거, 오직 복음에 매진했던 역사를 보게 되는데, 먼저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즉시로 각 해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랬어요. 누가 전한 거예요? 사울이 전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오늘 즉시로는 본문을 원어조는 즉각 곧바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적 의미에서 지체하지 않았다. 그래서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 완전히 변화되어서 즉시로 뭐 했다고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수 전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해당에서 그랬거든요. 각 해당에서 당시의 자료를 보니까 다메섹 지역의 해당이 30여 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 해당을 돌아다니면서 오직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제 그 전한 내용이, 선포한 내용이 중요하죠. 오늘 두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가 누구임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그랬어요. 이 말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일로 인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선포했을 때 신성 모독죄로 걸어버렸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사울도 담대하게 예수가 누구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바로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여전히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뭐가 나와요?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했다. 예수를 누구라고? 그리스도라고 증언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니까 이 말은 바로 예수님은 인성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고 오신 메시아다, 이렇게 확실하게 증언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사울이 각 해당에 다니면서 다른 말 전한 게 아니라 예수 전하는데, 예수는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는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고 이 말은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고 오신 메시아다, 이걸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힘을 더 얻어 그랬거든요. 이 단어를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원어적으로는 강하게 하다, 힘을 더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7번 쓰여졌는데 어느 때 쓰여졌느냐? 믿음과 영적인 면이 강건하여짐을 말할 때 썼어요. 강건하여지다. 자, 그래서 성경 몇 개를 찾을 텐데 로마서 4장 20절입니다. 읽습니다. 예,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여기에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다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6장 10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어떻게 됐어요? 강건하여졌다. 요 말. 디모데후서 2장 1절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요 말이에요. 더 힘을 얻었다, 이 말은 내가 더 강해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강해져서 나는 오직 누구 전했어요? 예수 전했다는 거.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입니다.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앞에 오셨지만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이걸 힘을 얻어서 증언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증언한다는 단어를 또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원래 두 지체 혹은 몸이 서로 연합하는 것을 뜻하는데, 자, 에베소서 4장 16절입니다. 읽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그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지라. 자, 연결하고 결합되는 단어가 오늘 증언한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인격체로 하여금 동일한 견해에 이르게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말은 지금 사울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을 본인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각 해당에서 듣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받아들이고 똑같이 연결되고 똑같이 결합되어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기를 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전했는데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 결합되고 연결될 수가,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연결되고 결합돼서 하나가 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이 말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뿐만 아니라 이 말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다 이해하고 깨닫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연결이 되고 결합되어서 믿음으로 잘 자라가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게 증언한다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제 이 선포하는 그 내용을 통해서 더 이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승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예수 외에는 메시아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메시아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예수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이 없습니다. 더 이상 메시아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2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였느라 그랬어요. 담대히, 기탄 없이 말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이 사울은 우리가 앞에 살펴본 대로 엄청난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는 타협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오늘 담대하게 전한다는 말을 보니까 기탄 없고 막힘없는 언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회심한 사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부끄러움도 없었고 거침이 없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담대하게 오늘 예수 전하는데 최선을 다했던 사명자로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확신하는 믿음과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확신하는 믿음과 성령의 역사와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29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기로 힘썼다. 그러니까 오늘 사울이 이제 오직 사울이 앞장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결박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돌아서서 예수 전하는 사람이 돼버리니까 오늘 이 사울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죽이기로 힘썼다. 또 이미 오늘 사울을 잡으려고 모의했거든요.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제자들이 뭐 했습니까? 오늘 25절에 보면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렸다, 이렇게 도망가도록 만들어줬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 말은 이
죽이려고 힘쓴 일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오직 뭐 전했어요? 타협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 전하는 일에 매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어떤 핍박과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오직 예수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준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 전하는 데 있습니다. 오직 말씀 전하는 데 있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말씀에 의지해서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큰 두 번째로는 읽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 31절 상반절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했다 그랬어요. 자, 이 말은 당시에 초대교회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보여주는데,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 교회 그랬잖아요.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흩어져 버린 거예요. 핍박을 당하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는데 막 핍박을 하고 죽이니까 도망갔어요. 그래서 이들이 흩어져 가지고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뭐 했다고요? 평안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환난과 핍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는 너무 힘들어요, 교회가. 그런데 오늘 내적으로는 교회가 어떻게 했다고요? 평안했어요. 누가 함께 해주시니까?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인해서 교회가 평안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한 교회로 세워져 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당국자들은 처음에는 사도들을 위협했어요. 사도들을 위협하고 공갈을 했죠. 그래서 더 이상 예수 전하지 말아라, 이렇게 처음에는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당시의 사도들이 이제 성령을 충만히 받고 담대히 나가서 사울을 비롯해서 사도들이 오직 예수 전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불러다가 사도들에게 경고합니다. 절대로 예수 이름을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직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사울을 앞세우죠. 변화되기 전에 사울을 앞세워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읽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 말은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누굽니까? 스데반이 죽은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죽은 사실을 당연히 마땅히 죽어야 되지. 왜? 끝까지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핍박을 당하는 성도들이 다 흩어졌단 말이에요. 흩어졌는데 그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평안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세상에 가서,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 얼마나 지금 이 핍박을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사울이, 그랬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누구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때 이제 그 예루살렘 당국자들이 사울을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사도행전 9장 29절 하반절이죠.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썼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 초대교회가 어떻게 했다고요? 평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애적으로는
전혀 변한 게 없어요. 핍박하고, 그래서 도망가고, 또 여기서 교회를 세워서 하다 보면 또 쫓아오면 또 도망가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교회가 어떻게 했다고요? 평안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우리 주님이 평안함을 주신 거예요. 애적으로는 지금 위협과 오늘 환난과 핍박과 곤고가 있지만 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성령의 역사 때문에 오늘 평안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는 이 세상에서는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곤고가 있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이름으로 오늘 평안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 와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이겨나가도록 만드는 일이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위로받고 우리의 평안함을 누리도록 만드는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고 기도해주고 우리가 손잡아주고 우리가 이 평안을 누리도록 만드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평안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데 사랑과 화해가 있어야 됩니다. 위로와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돌봄이 성도 간에 있어야 됩니다. 늘 겸손하게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평안한 교회로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는 오직 주를 경외함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지요. 자, 우리 31절 중반절인데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뒤에 뭐가 나오냐면 성령의 위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엄청난 핍박이 있었어요. 지금 흩어졌습니다. 도망갔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살교에 도망가서 여전히 누구를 지금 믿고 있어요? 예수를 잘 믿고 있다. 이 주를 경외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삶의 중심이 이제는 누가 됐어요? 주님이 돼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모이기에 힘쓰고 모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려드리고, 이게 그들의 삶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잘 경외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중심이 되었고 예배가 중심이 되었고 말씀이 중심이 되었고, 이게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주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특징이 있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당연히 모이기를 힘쓰게 되고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든든히 서가고 이렇게 돼 있어요. 든든히 서갔다. 오늘 이 말을 찾아봤더니 짓다, 세우다, 격려하다, 강하게 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건축자가 되다, 건축하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지금 건물을, 교회를 건축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늘 성도들이 그 무용교회의 교회를 세워져 갔다는 거예요.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갔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예형적으로는 이런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건축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갔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에베소 2장 21절 22절이거든요. 읽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니라. 서로 연결하고 함께 지어져 간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이제는 거룩한 건축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는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의 자료가 된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오늘 말씀처럼 주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교회는 보이는 교회는 없었지만 모이게 힘쓰고 그들이 뭐 했어요? 든든히 서갔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기에 얼마나 편해졌어요.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서가게 만드는, 세워가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는 다른 사람이 만들어줄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만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이, 세워져 가는 일이, 평안한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오직 말씀을 전하고, 이제 이 성령의 위로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평안한 교회가 이제 든든히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잘 보시면 초대교회가 여건적으로는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환난과 핍박과 권고와 아픔과 슬픔이 있었지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런 아름다운 교회는, 건물은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역사가 나타났느냐? 우리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가 성령의 위로 속에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많은 교회에 있습니다. 자, 우리 3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러분, 초대교회 수가 많아지는 교회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성령의 위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대로 뭐가 있었어요? 교회가 평안해졌고, 또 오직 주를 경외함으로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위로라는 단어를 또 찾아봤어요. 제가 원어를 찾아봤더니 가까이 부름, 권면, 위로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또한 후원이라는 말도 쓰더라고요. 후원.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초대교회 교회는 성령을 후원자로 모시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성령님을 후원자로 모시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나에게 든든한 후원자가 있다고 그러면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할 수 있었느냐? 오늘 주를 경외함과 동시에 성령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그 성령이 친히 후원자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성도들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당시의 상황을 보면, 여러분, 사도들 어부들이잖아요. 천대받던 세리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었을까요?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성령이 친히 함께 해줬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면서 약속했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떠나지 말라고 명령했을 때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호련히 임해서 그들을 완전히 변화시켜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나가서 전할 때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도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성령의 후원자를 통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역사가 나타났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는 뭘 해야 되느냐? 오직 말씀 전하고, 오직 예수 전하고, 성령의 도움을 의지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는 더욱더 평안해지고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을 보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성령을 충만히 받으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히 받고 이제 사울이 담대하게 나가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담대히 나가서 오직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외에는 메시아가 없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전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마지막까지 오직 예수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 때문에, 예수를 믿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로 달려오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은 목적은 딱 하나, 오직 예수 전하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53년 동안 오직 예수 전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오직 예수 전하고 오직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앞장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교회,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 같은 교회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교회, 오늘 머물고 싶은 교회,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참된 평안을 얻고 돌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만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